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며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지난 시간에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로워지는 방법, 선하게 사는 방법, 이런 방법적인 것과 함께 의로워야 된다, 선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롭게 되는 것, 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영생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되어지고 선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의로워지고 선하게 되는 것은 과정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목적은 구원과 영생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지난번에 살펴본 것도 그렇고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느냐, 그럼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오늘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제 죄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전해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 즉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순종의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죄의 종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죄에 순종하는 거죠. 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종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순종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아시려면, 그럼 종은 뭐고 순종은 무엇인지, 이 종과 순종의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에 대한 개념 하면은 뭐 어느 나라든지 그 종에 대한 개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 사회 시대에 임금이 토지를 주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시대에는 양반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천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종의 시대를 거쳐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또 성경에 기록될 당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지배할 당시의 종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또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 표현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인격체인데 말할 수 있는 동물 정도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소리 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해라 하면 라가 떨어지자마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에서 특히 로마 시대의 이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했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의 개념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죄의 종하면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는 거예요.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럼 이 종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순종이 뭐죠? 순종.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순종이란 헬라어 단어가 후포 아쿠아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아쿠아라는 말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개념을 생각할 때는 종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종과 종은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종과 함께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종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의견이 없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데 듣기만 하고 주인이 말하는 것만 듣고 또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100% 종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죄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 그럼 죄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죄에게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죄에게 그냥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죄를 짓기 싫으니까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에게 맡겨진 거예요. 맡겨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종은 또 무엇인가? 이 순종의 종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의 종은 죄에게 순종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단하고 잘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열심히 순종해야지. 이게 잘 되십니까? 안 돼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냥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 의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물론이고 내 삶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말씀대로 되어져 가요. 이게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결심을 하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그게 순종의 종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꼭 이제는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개념이지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듣기가 어려운 게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목사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건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도 자기가 결심하고 합니까? 바울도 결심해서 무엇을 합니까? 물론 어디로 이제 전도하는 곳을 가기로 계획하고 그런 곳은 있지만 자기가 다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고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지키고 따라야 되겠다. 목숨 걸고 따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인데 나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져 가네?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무슨 말씀인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뭐예요? 죄의 종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의 종, 의의 종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에 들 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시험에 들 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오히려 없을 수도 있고 적은 거예요. 왜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살피진 않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참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면 이 사람은 의의 정도 됐다가 죄의 정도 됐다가 아니에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양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소소한 죄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죄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도 있고 의의 종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의의 종이 돼서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예? 복음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아니에요.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사는 게 복음이지 순종의 종, 의의 종도 됐다가 때로는 죄의 종도 됐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의의 종으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쭉 살아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숨만 쉴 기력만 있으면 뭐예요?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 예외를 둔다면 그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 나를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시작할 때 죽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안 살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말한 대로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개를 드는 그런 정과 욕심들, 죄 이런 것들을 못 박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삽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로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짓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순종이 뭐예요? 아까 종과 관련된 단어가 순종이라고 했어요. 종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저 주인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도 보면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유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종살이를 해요. 물론 유대인 외에도 일반인들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은 설명을 안 하겠고요. 유대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면 뭐 평생 종살이 합니까? 아니에요. 그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종살이를 하게 되면 6년만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7년째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는데 나도 그냥 자유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다 줘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살아보니까 주인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저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아니 6년 하고 자유를 줬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심령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제 주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괴롭기도 하고 고역이고 뭐 그랬지만 살아보고 이제 주인이 자유를 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인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귀를 대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자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의 종.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율법적으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참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로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 뭐예요? 순종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은 이러이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죄의 종이 무엇이고 순종의 종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종이 6년 동안 종 생활을 하다가 주인이 자유를 줬을 때 그때는 뭐예요? 진심으로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마음속에 뭘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왜요? 주인이 살 만큼 줬어요. 나가서 살아도 돼요. 이제 완전 자유자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머물러 있겠다?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 있나? 하나님이 언제 다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은 계속 뭐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종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올무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그를 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은혜가 뭐냐면 그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된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분과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6장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죄의 종으로 뭐예요? 죄의 종은 죄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죄의 종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냥 죄만 짓는 거예요. 순종의 종은 또 반대라는 거예요. 의의 종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뭐 딱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뭐 콩나물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콩나물에 무엇을 붓습니까? 물을 계속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덮어놓고. 그러면은 계속 붓으면 어떻게 해요?
부을 때마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붓고 나서 좀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부어져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말씀이 계속 부어주면 이것은 안 잘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의지로 어떤 지성으로 결단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100세가 돼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낳기 전에 이제 100세가 돼서 자녀를 낳았는데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뭐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뭐 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빌든 어쨌든 되는 겁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실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한다니까요. 뭐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믿음이 성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의 강한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지도 결단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물론 의지도 동원이 되고 어떤 인간의 감정, 지식도 다 동원이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치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순종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제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전 베드로 같았으면 위축됐겠죠. 그래.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자기 얼굴 탁 치고 이제 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바로 순종의 종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믿음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항상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행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에 희망이 있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자유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삭슨 영생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